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여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가지고 믿는 자가 되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다로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틀을 버려야 보이는 사랑. 공원 묘지에 여러분들이 갈 기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묘지에 가면은 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 하나하나에는 돌아가신 분의 출생 연월일과 또 돌아가신 이 세상을 떠난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날은 이 땅의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새롭게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서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날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또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며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의 날일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또 그때 거기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삶, 지금과 응답의 시간의 삶을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아. 특별히 이 땅에서 호흡하는 시간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을 연결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때로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시키더라도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예배도 빨리빨리 끝나야 되고, 설교도 빨리빨리 끝나야 되고, 그렇죠? 다 빨리빨리다 보니까 애기도 요즘에는 빨리빨리 낳는 거예요. 시집 가기도 전에 애를 혼수 예물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는 것도 빨리
가길 원해요. 아마 여기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다 손 들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응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실망하고 또 믿음으로 연단받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경 말씀에 연단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내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신앙으로 그 틀이 바뀌어지는 훈련이고 은혜라는 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를 표어로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첫째 우리가 버려야 될 내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 이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조급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도 내게 끌어와가지고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과 공간의 틀, 거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공간인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본문을 통하여 보면 들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자기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부활의 소식을 의심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 그러는 신앙이었습니다. 25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때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열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못 봤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다 나도 보았고 너희들도 보았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오는 모습, 상처가 묻은 모습을 내가 보았어.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을 거야. 그 손바닥 구멍난 물자국 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로마 군인이 찌른 옆구리에 창에 상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내 손바닥을 집어넣어 봐야지 내가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인 줄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도마의 신앙은 내가 머리로 본 것,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식적인 것, 그것만 내가 믿는다. 그거에 만져보고 넣어보고 확인해봐야 하지만 믿는 신앙. 그 이후로 8일이 지났다 했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데 저 손가락 가져와 못자국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상처가 있는데 손바닥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지식, 내 판단, 내 눈으로 보는 확신 가지고 나를 믿지 말고 예수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확신해라.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는 내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 경상북도 청도라는 곳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신문에 났었어요. 2주 전이 그 사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인데 아들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 왜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는가? 38살 먹은 아들이 68된 어머니를 의자로 7번 치고서 칼을 가져와서 목을 2번 찔러가지고 죽인 사건. 아들은 4남매, 이 집안은 4남매였는데 엄마가 남편을 일찍 보냈어요. 4남매를 닥치는 일을 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서빙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겠죠. 내 남매를 기르려면. 그래서 길렀어요. 근데 이 아들만은 막내인데 다른 아들하고 딸하고 같지가 않고 10대부터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교도소에 여러 번 들어갔다 왔어요.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것도 돈 떨어지면은 정비소에 가서 일해주고 돈 받으면은 술 먹고 일주일에 4번은 술 취해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날도 술 먹고 TV를 보는데 야 뭐라도 해야지 오늘도 또 술 먹고 TV 보냐. 엄마가 늘 이렇게 잔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이 아들이 화가 나면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 뺨따기를 때렸어. 그랬더니 화가 난다고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근데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가라. 이제 엄마가 자기 죽였으니까 아들이 엄마를 찔러 죽였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아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가. 그래야지 안 잡히지. 아들이 5학년 된 딸을 데리고서 도망갔어. 나중에 이제 잡혔죠? 잡혀가지고 엄마의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야. 엄마의 잔소리하는 것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무시해서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엄마가 때리는 것이 내가 참지 못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들러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얘야 내 옷에 피 묻은 것을 갈아입고 가라. 그 소리를 듣고서 깨달은 거예요.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해. 엄마는 나를 진짜로 사랑했는데 내가 엄마를 죽였고. 그래서 경찰 조사 받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십자가의 보혈을 내 중심의 틀로 바라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 우리의 신앙의 틀로 본다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랑이지. 왜 내가 필요한 것은 안 주십니까? 그게 바로 내 신앙의 틀로 십자가 말하는 살인자 아들이 자기의 틀로 봤을 때 어머니를 죽인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틀로 자기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이 내 중심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고,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백 속에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가지의 신앙의 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 예수님의 신앙의 틀이에요. 이건 예수님 자신의 바람이에요. 바람. 아빠,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자리를 내가 지지 않을 수 없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로망상. 그 다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신앙의 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은 십자가 안 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 틀,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틀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틀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 당장 나를 위한 내 유익의 틀 속에서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의 틀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틀이 우리에게 이 한 해가 필요한 믿음의 틀이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번복으로 믿느냐? 이제 구멍난 손바닥과 옆구리에 천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믿겠느냐?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려움을 주시네. 하나님은 또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네. 이놈의 고난은 언제 끝날까? 이러지 말고 환난이 오는 걸 보니까
내가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가 보다. 하나님 오시기에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다.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예수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기는 신앙, 극복하는 신앙은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다 하나님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과 지구와 고통과 긴 인생, 끝나지 않는 긴 인생을 또 우리가 열심히 잘 이기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어려움이 없이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늘,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이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생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통과 눈물은 더 하나님 신뢰하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틀과 신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 당장에 머물지 말고 그날에 거기에서 응답주실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라.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성장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궁금한 게,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 상복되게. 하나님이 매일 나타나가지고 노아야 잘한다, 얼마나 지었냐 격려하시지 않았는가? 홍수나기 전 120년 전에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창세기 6장 17절 이 말씀 주셨어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말씀 한 절 의지하여서 120년 동안을 조롱받으면서 산대에서 방주를 지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른 하늘이었는데, 마늘 하늘일 때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틀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앙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방주를 지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자기의 틀 속에 하나님을 넣어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내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틀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제 내 틀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 믿음, 예수 신앙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날, 거기서 그때를 확신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틀 안에 사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